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오늘 이 금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과 아들들에 대한 축복이 끝난 후에 이제 야곱은 나머지 모든 아들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창세기 49장은 요셉을 제외한 나머지 아들들에 대한 야곱의 축복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축복의 말도 있지만 심판의 말도 있기 때문에 야곱의 마지막 유언이다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이 더 나을 듯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예언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4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말할 이 내용들이 앞으로 그들의 자손들이 겪게 될 미래 예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을 향해 선포합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것은 매우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야곱은 옛날 야곱, 그 말 뜻대로 발꿈치를 잡은 자로서 남을 속이고 비겁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식들에게 담대하게 잘못을 지적할 수 있고 축복을 해줄 수 있는 이스라엘로 서 있는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아버지는 최고의 아버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부모로서의 권면과 축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다는 것은 그는 최고의 아버지를 넘어 위대한 아버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연단을 잘 받고 본이 되는 삶을 비록 어렵지만 살아가시는 가운데 훗날에 자녀들에게 잔소리꾼이 아니라 위대한 부모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49장 안에 3절에서 7절에는 첫째 아들인 르우벤과 둘째 아들인 시므온 그리고 셋째 아들인 레위에 대한 야곱의 권면과 예언들이 들어 있습니다. 3절과 4절은 르우벤에 관한 말씀입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야곱은 첫째 아들인 르우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내 장자다. 내 능력이다. 내 기력의 시작이다. 위풍이 월등하다. 권능이 탁월하다. 5가지를 칭찬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큰 칭찬을 받은 최초의 사람은 르우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르우벤은 멋지고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야곱이 내 장자여라고 말한 대로 그대로만 있었다면 장자로서 많은 축복의 사명을 받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아버지 야곱의 첩이자 형제 가운데 단과 납달리의 어머니인 빌하를 융간했습니다.
3절과 4절을 다시 봅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그 다음 보면 물의 끓음 같았은즉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정욕을 말합니다. 이 정욕은 두 가지인데, 첫째가 성적인 정욕이었습니다. 루벤은 성적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첩을 윤관하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는 야망의 정욕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고 라헬이 낳은 자식들을 사랑하자 루벤은 라헬의 여종이자 아버지의 첩인 비라를 윤관합니다. 이것은 이 가정의 실세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루벤이 야망의 정욕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이런 죄를 지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끓는 물 같은 정욕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그 죄에 넘어지고 그 죄악에 빠지는 끓는 물이 각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적인 정욕, 물욕, 야망에 대한 정욕, 이러한 위험에 우린 다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것도 굉장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절제하고 가만히만 있어도 르우벤이 장제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하시고 먼저는 환경을 잘 정리하십시오. 환경이 복잡해 있으면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시간을 정리하고 환경을 정리하고 내 공간을 정리하고 그 정리된 곳에 말씀이 열려 있고 기도가 열려 있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간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주심으로 여러분들은 정욕을 이겨나갈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루벤이 가진 장점 5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너는 탁월하다라고 했지만 끓는 물을 식히지 않고 넘쳐 흘러 죄악에 빠진 그에게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미래적으로 말합니다.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35장에는 르우벤이 이 죄를 짓고 나서 회개했다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이제 37장부터 야곱의 11번째인 요셉이 등장하고 요셉의 꿈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야곱의 가정의 장자권이 첫째인 르우벤에서 11번째인 요셉에게로 옮겨지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에도 이 르우벤 지파는 장자의 지파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르우벤이 장자가 되지 못한 것은 그가 자격이나 능력이 없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문제는 자격이나 자질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금그릇도 쓰시고 은그릇도 쓰시고 질그릇도 쓰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깨끗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금이라 할지라도 은으로 만든 그릇이라 할지라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 르우벤을 반면 교사 삼아서 죄의 욕망이 끓는 물처럼 끓어오를 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유혹에서 점점 이겨나가심으로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 장자로 쓰임받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서 7절은 야곱의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것은 야곱의 가족이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었을 때 시므온과 레위의 친여동생인 디나가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했던 사건과 연결됩니다. 그때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 사람들과 화평 조약을 맺는 것처럼 속이고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5절은 그때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동생을 강간한 사건은 누구라도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아픈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분노가 살인과 폭력을 정당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우리가 우리의 분노가 있을 때 그 분노 때문에 사람을 해치고 복수하기 위한 핑계로 삼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해야 될 일은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공의롭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수가 아닌 정의의 편에 서야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 있고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형제들입니다. 그러한 형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 4명 가운데 특별히 2사람이 가까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2사람은 서로의 힘이 모아져 복수의 눈이 멀도록 만들었습니다. 잠언 27장 17절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함께하는 그 사람들은 서로를 빛나게 만드는 선한 영향력을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는 서로에게 악한 영향력을 가중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분노가 어디까지 갔는가? 심지어 죄 없는 짐승들도 상해를 입혔다. 6절입니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세겜 사람들의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가족은 모두가 광야를 다니며 양과 염소를 치는 목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세겜 사람들은 들판에 곡식을 뿌리고 밭을 일구어 추수하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소는 매우 귀중한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어 놓았다는 것은 세겜 사람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아예 밟아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이 2 아들들에게 전합니다. 그러한 악한 마음밭에 자랄 열매는 오직 하나님의 심판뿐이다. 7절입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야곱의 예언은 훗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시므온 지파는 점점 세력이 약해져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업을 받을 때 유다 지파에게서 땅을 얻고 마지막에는 그 속으로 예편되게 됩니다. 여호수아 19장 9절에 보면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그들에게서 너무 많음으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시므온 지파는 흥하지 못했고 점점 약해져서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유다 지파 안으로 흡수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는 말씀과 같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들지 못하고 흩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할 때 12지파는 셋째 레위가 빠지고 요셉의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지파가 돼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이렇게 12지파가 된 것입니다. 정의의 칼을 들고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것이 아니라 복수의 칼을 들고 악한 영향력을 끼친 결과가 이렇게 자손에게 흘러가고 있다면 우리가 남에게 복수하고 악한 영향력을 주는 것이 얼마나 우리 후손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주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때에 항상 정의의 편에 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심으로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믿음의 열매를 남길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 지파는 이 야곱의 때에 흩어질 것이라는 심판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후대에 모세 시대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자마자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기 위해 사람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누가 나의 편에 설 것인가? 바로 그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칼을 뽑아 들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되어 이스라엘을 심판했던 사람들이 레위 지파였습니다. 과거의 레위는 자기의 원수를 갚기 위해 복수의 칼을 빼들었지만 이제 후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정의 칼을 빼어들고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선한 영향력에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나가는 제사장 지파가 되었고, 그들은 비록 각각 여러 지파로 뿔뿔이 흩어져 살았지만, 그리고 땅을 유업으로 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자기의 사명들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첫째 르우벤도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할 때 이것은 불의한 일이라고 강력하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이 애굽에 끌려가려고 할 때 아버지에게 반드시 제가 베냐민을 지켜내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처럼 이와 같이 믿음의 맏아들로 맏형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그 결과 이 르우벤 지파도 장자 지파는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갔던 것을 볼 때, 비록 범죄하고 실수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에 맞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다가 아닙니다. 오늘 레위의 모습이 훗날 레위 지파가 아니듯, 오늘 르우벤의 정력으로 들끓는 모습이 훗날의 르우벤 지파가 아니듯 말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야곱은 남의 발꿈치나 잡으려고 하는 야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훈련받고 변화되었을 때 그는 자식들에게 당당하게 교훈할 수 있는 최고의 아버지, 아니 그것을 뛰어넘는 위대한 아버지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오늘 우리의 모습만 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변화를 사모함으로 여러분 모두가 의의 열매로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선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는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실패 또한 나중에 은혜로 돌아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르우벤이 아닌 새로운 르우벤 지파인 것처럼, 예전에 레위가 아닌 새로운 레위 지파로 제사장의 지파가 된 것처럼, 옛날에 야곱이 아닌 새로운 이스라엘로 거듭난 것처럼 우리 모두가 파대 선교회를 통해서 이 태국 땅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봉사하며 일하는 가운데 그러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